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혼자서 방송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이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일을 어떤 분이 도와주셨는데 그죠? PD가 계셨는데 PD가 중국에 올라가셔가지고 저 혼자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자,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끔씩 가다가 막 모습이 엉망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뽀샵을 안 했구나, 아니면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을 때 모습이 엉망입니다. 그죠? 지금도 입이 궤양이 얼서레이션이 5개가 입안에 있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8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오늘 누가복음 14장 8에서 10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 누가복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천지천국의 등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은 성령 부반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혼인잔치에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인이 와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를 그리스도로 옮겨 생명은 성령 부반에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14장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우리 주님께서 또 그들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그죠? 끝자리에 앉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인가? 천국 백성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사는 사람 진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위는 세마포 옷은 옳은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냐 그러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실인가?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주인이 와서 너를 높아주리라. 그런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너를 내려앉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냥 항상 낮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만이 그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죠?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것,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것은 뭐다?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다. 그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즉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마를 찾는 사람들,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래 천국에 대한 비유들 엄청나게, 예수님의 비유들 엄청 많이 합니다. 평상 아래의 등불,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이런 쫙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쫙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은 하는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세마포 옷을 입는데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세마포 옷을 입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마포 옷은 계시록의 19장에 보냐면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입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입을 옷인데 그리스도의 아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나중에 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죠.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 아내다 이렇게 요한에게 소개하셨는데 19장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옳은 행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오늘은 성막이 중요하죠. 주일마다 우리는 성막 예배를 드립니다. 성막 예배. 제가 언제부터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상으로 있는 것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제가 그 옛날의 영상을 다 지운 것 같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영상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의 영상 다 지워졌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막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6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7년 전에 시작했는데 6년 전부터 이제 성막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배가 바로 말씀 찬양 예배였는데 말씀을 일곱 곡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대로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면 마지막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예배였습니다. 네, 지금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드린 예배가 이때까지 드린 예배가 무엇인가 도대체 저도 알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성막을 좀 공부를 하자. 더 정확하게 성막을 공부해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계, 떡상, 등잔대 기구들, 성막은 26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그리고 제단, 성막들, 등불 관리, 제사장의 옷, 제사장이 다룬 옷, 이러면서 성막에 대해서 쫙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뜰의 설계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되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라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자, 성막에 들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구름 속에 갇히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서 있다가 간 거예요. 그죠? 불 같은 곳으로 들어갔으면 모세가 불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이제 금식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있어요. 자, 불 속으로 들어갔다. 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래, 불 속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받은 게 뭐다? 성소를 이것이 25부터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이것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과 그 다음에 십계명이에요. 성막의 성막과 뜰의 설계도를 받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막 예배를 드리려면 성막을 잘 알아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성막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막 예수 그리스도. 자, 성막의 기구는 7기구가 있습니다. 7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개의 기구가 있는데 이 7개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다. 십자가 도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천지창조 1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성막을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은 성소를 지을 예물이다. 먼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찬양 함께요. 출애굽기 25장 1절 9절 말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깊은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단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료와 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 부흥과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재료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지요. 성소에 하나님은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을 놓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성소에 놓여진 기물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그리스도 영을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새겨 넣으십니다. 또한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세상과 사단을 넉넉히 이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십자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슈랄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료와 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 부흥과 오만하며 예봇과 흉내에 물릴 보석이니라 보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듯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울지니라 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바로 성막 전체,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회막. 그 다음에 성회막은 가장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와 있죠. 동쪽에서 우리가 성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그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회막 문을 딱
이 휘장은 성소의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죠? 그룹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금을 입힌 5기둥에 매달려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의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딱 들어갑니다. 자, 29장의 번역을 있습니다. 자,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휘장 문의 너비는 가장 먼저 우리가 문을 딱 들어갑니다. 문을 딱 집어넣으면 회막의 동문을 회막의 뜰 안으로 들어간 휘장의 문입니다. 회막들. 그래서 이 회막은 뜰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처럼 쳐져 있습니다. 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담이 뭐로 되어 있다? 세마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을 밧줄로 밖으로 묶었다. 그래서 뜰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은 휘장문입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아 짰습니다. 그죠?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뺀 수놓은 배실로 짰다. 이렇게 해서 동쪽 문으로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제단입니다. 제단, 놋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번제단은 속이 빈 나무 상자에 놋을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와 너비는 각각 약 2.3m이며 높이는 약 1.4m이다. 그죠? 제단이 좀 높았죠. 우리보다 더 키가 커요. 그죠? 자, 2.3m. 높이는 1.4m. 너비가 2.3m고 높이는 1.3이니까 우리보다 좀 낮네요. 그죠? 제가 1m 58이니까 158이잖아요. 이거는 140이니까 나보다 약간 이 정도. 1.4m. 놋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각각 뿔이 하나씩 붙여져 있습니다. 모두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여행할 때 놋 제단을 2개의 꿰어서 운반했다. 놋 제단은 바로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제단 뿔을 잡았다. 누가 제단 뿔을 잡았다고 하죠? 옛날에 누가? 암논인가요? 그 다음에 이게 놋 제단입니다. 그래서 놋 제단에는요 그물이 있습니다. 놋 제단 거기다가 석쇠같이 그물을 만들어놔서 그물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궁이처럼 불을 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제단에서 일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받침이 달리는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성막에 들어갈 손과 발을 씻게 깨끗하게 하는 사용을 씁니다.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나서 성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을 물대야입니다. 뭐죠? 물두멍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성막과 성소 지성소에 이제 진짜 성막이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있잖아요. 성막에는요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덮개가 성막은 그 성막에 기물이 있기 때문에 덮개로 덮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가장 밖에는요 해달입니다. 해달.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이는 수량. 그 다음에 염소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붉은 물 들이는 순양을 했고요. 세마포. 이렇게 성막의 덮개는 4겹의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막의 덮개는 4겹의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 26장 1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서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 휘장을 만들어서 그 휘장을 이어서 가지고 어디다 달아라? 성막을 이룰지며 휘장을 연결을 한 성막을 이루어라. 그 성막을 덮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은 무엇이다?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 때다. 그 다음 성막을 덮을 막은 휘장인데 염소털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염소털을 만들고 그죠? 흰 염소털이 되겠죠? 그 휘장 5폭을 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염소털 위에는 뭘 만들어야 되는가?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을 덮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입 덮개를 덮어라. 그럼 염소털, 그 다음에 붉은 물 가죽 수장,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왼돌판을 만들어. 그래서 밖에서 보면요, 수달의 가죽이 뭐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그 속은 수장의 붉은 물들의 수장의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하얀, 그죠? 염소털 하얀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천장 벽에는 있잖아요. 수놓아졌습니다. 벽은 뭘로 수놓아졌다? 수놓아져 있습니까? 벽에는 수놓아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의 벽 위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수놓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4겹이라는 거죠. 4겹.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해달의 가죽, 수장,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성전 휘장으로 성전 벽까지 이렇게 톡 해놨다는 거예요. 휘장으로 딱 덮었다. 야,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겹이다. 성막의 덮개는 4겹의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4겹의 그것도 바로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4겹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오른쪽 떡상,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는 그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시운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것이 7개라는 거예요. 7개. 그리고 오늘은 4개의 덮개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휘장으로 지성소, 성소, 그죠? 4개의 덮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셨습니다. 먼저 해달의 가죽이다. 해달. 우리가 겉으로 딱 보냐 그러면, 성막을 보냐 그러면 해달의 가죽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해달 가죽. 그 다음에 그 해달 가죽 이렇게 딱 단면도로 딱 보냐, 해달 그 밑에 있는 것은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인데 붉은 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염소털로 만든 세마포처럼 흰색.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의 천으로, 휘장 뭐라고 했습니까?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 이장을 만들고 이렇게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보면요, 이게 보입니다. 휘장이 보이죠. 위에 청색과 혼색실과 자색실로 만든 그 천사들과 이게 마지막 그 다음에 그렇죠? 자, 이것이 성소의 덮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의 덮개는 무엇을 뜻하는가? 해달의 가죽은요,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그죠? 겉모습이야. 그리고 내가 붉은 물 들인 수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를 볼 때는 겉모습이 보여요. 먼저 우리가 겉모습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더 들어가면 두 번째 붉은 물 들인 수장이 가지고 뭐다? 예수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털은 무엇인가? 흰색.
세마포 옷을 뜻하는데 세마포를 뜻하는데 희고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누구죠?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 부활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 그죠? 부활을 뜻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연합된 자, 그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 흰색. 그리고 휘장 이제 자 성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승천을 참여한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했다. 그래서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그려놓은 거예요. 성소 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 그렇죠? 그래서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옛날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문으로 들어가서 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일단은 휘장의 동문, 회막의 동문으로 들어가야죠. 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먼저 번제단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릴 때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와 함께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가 가야 돼요. 그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촛대에 불을 켜고 왼쪽에 있는 촛대에 불을 켜집니다.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고 분향단에다가 그 피를 또 뿌립니다. 분향단에 피를 뿌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누구랑 같이 간다? 피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함께 간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덮개도 십자가도를 말하고, 그 다음 이 기구도 바로 십자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연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만났죠. 내가 변미심이라는 사람이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동쪽 문을 들어갔습니다.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더니 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다. 그리스도 빛이 비추더니 회막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번제단을 만났습니다. 번제단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옛사람의 죽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서 그리스도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연합되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 그리스도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영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피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빛에 비추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십자가에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누구랑 함께? 그리스도 피와 함께 생명과 함께 물두멍에서 부활해서, 그죠? 부활해서 또 어디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촛대에 빛을 발하고 내 마음에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떡상에서 뭘 한다? 떡상에서 진설병을 만들고, 그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누가? 떡상을 바로 진리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떡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로 완전히 빠집니다. 곱게. 그리고 성전으로 반죽이 돼요. 성령으로 반죽돼가지고 진설병으로 올라갑니다. 나예요, 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향단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 뭐 한다? 분향단에서 또 향을 피우면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려요. 기도를 해요. 분향단에 또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립니다. 아까 가져온 피, 예수 피를 분향단에 뿌려요. 분향단은 뭐냐? 내 마음의 분향단입니다. 내 마음의 분향단은 예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에서 예수 피를 뿌리면 나를 근데 분향 내 마음에까지 이제 내 마음에 정결하게 됐어요. 내 마음에 죄까지 정결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은 진리와 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와 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간다? 드디어 지성소의 문을 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간다? 쉬운 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쉬운 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쉬운 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성막의 내 덮개도 십자가의 도이며 성막의 모든 기구도 십자가다. 그런데 이 성막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제단에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그죠? 어린 양을 죽으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이. 그럼 나는 주님과 함께 그 피가 사람 피를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제사장이 예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진삽을 넣고 그 다음에 뭐죠? 피를 뭘로 바릅니까? 분향단에서 바르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또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로 들어가서 또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다? 이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성막의 예배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제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 거룩한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제단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뭐죠? 기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죠? 피는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거룩한 피는 뭐냐면 새 피, 그리스도 거룩한 피와 너가 연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간다?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요 붉은 옷을 입으셨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피 뿌리는 옷은 무엇인 거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어디로 가야 된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제 입을 완전히 다 지졌습니다. 아픕니다. 너무. 자, 출애굽기 26장을 찬양하면 지성소. 너는 정색 자색 홍시의 질과 갈개꽃 배실로 짜서 위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을 금갈고리를 내 기도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낸 받침 위에 문받침 위에 들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리기로 해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를 가로막아 휘장을 늘어뜨리게 하십니다. 법궤의 쉬운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사역을, 십계명은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 임재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이지요. 참된 안식이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이시니 금으로 싸서 낸 받침 위에 문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
마침 위에 들지며 그 휘장을 갈머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휘장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휘장 하나, 둘, 셋, 그죠? 휘장이 있잖아요. 세 개가 있어요. 처음에 동쪽으로 들어오면 그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휘임의 해막 뜰에서 휘장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문 하나 있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단에 있는 신앙, 그죠?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 뜰을 밟는 신앙이 있습니다. 뜰. 자, 성소 밖에서 성만으로 들어가는 신앙. 그래서 번제단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근데 물두멍 신앙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 승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신앙.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내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촛대에서 빛을 발하고 불을 밝히고 촛대는요 뭐합니까? 등유를 계속, 제사장은 촛대에 뭘 했습니까? 감람유를 계속 부어했습니다. 불을 밝히는, 그러니까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에는요, 떡상 무엇입니까? 나중에 떡상에는 주일날 진설병에 올려집니다. 진설병,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는요 뭐합니까? 분향단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에서 불을 밝히고 떡상에서 떡을 올리고 진설병,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촛대에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죠. 떡상에 올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진설병으로 빚어지는 것. 진설병을 어떻게 빚어진다고 했습니까? 고운 가루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유향을 친다고 했습니다. 유향.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일마다,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일날은요,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예배하면서. 누구랑? 주일날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입니다, 신앙. 만약에 내가 재단까지만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죽었다고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산다. 그러면 내가 성소 안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첫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맛보알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는요, 법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께 사신 일이죠. 그리고 십계명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버지를 상징하여 아버지가 하신 일, 십계명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있다고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죠. 만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죠. 생명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 아래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랑? 그리고 시은자에서는 우리가 만나준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시은자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걸 씁니다. 이거 만나 안 하는 쌍만주방 쉽게 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거된 거죠. 성삼위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하는 것이고, 진짜 이제 법계의 시은자 위해서는 직접 예배 때마다 만나주신다는 거죠. 자, 지성소와 성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은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하고 1장입니다, 여러분. 자, 동문은 무엇이 양해문이죠. 그럼 빛이 있으라. 번제단은 나누어라.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요. 물조망은 묻히 드러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뜻합니다. 그죠? 손을 씻고 부활.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촛대는 무엇입니까? 주관하라. 빛을 발하라. 촛대처럼 빛을 발하라. 성령에 있어야지 빛을 발하게 돼요. 말씀에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주관하라. 다섯째, 생육과 번성 충만하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이 충만하라는 뭡니까? 다섯째 날 뭐예요?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다스리라. 무엇입니까? 성막의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넣어주신다. 쉬운 자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만난다. 이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유를 찐 순선 기름으로 불을 끓이지 않게 해라. 물두멍. 그 다음에 부살렐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뭘 만들었다? 계와 속죄소를 만들었다. 교회와 속죄소. 성막골 회막. 성막골 회막 이거 출애굽기 40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입이 너무 많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네. 성막골 회막 출애굽기 40장을 마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푸르지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리.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의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막을 지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도를 적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생하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지성소에 대해서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성막에 누가 있었다? 구름과 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성막 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에 오신 그 불이 누구한테 오셨다? 성령의 불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오순절 날에는 사람들한테 들어갔습니다. 그 불이, 그죠? 하나님의 불이 성막 위에 있었던 그 불이 신약에 와서는 그 불이 어디로 들어갔다? 불의 혀같이 성령이 들어가 버렸다. 어디로? 사람 안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랬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검을 들어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 누구한테 던지러 왔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어디로 들어갔다?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불이 내 안에 오냐 그러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막 타버립니다. 완전 화를 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불이 붙으면, 내 안에 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로 나타납니다.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또 대접을 던지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요한에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기를 먹어버리라. 그리고 막 말씀을 던지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한테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작용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과 사탄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요, 지금 말씀이 부어 던져져가지고 이게 입술이 다 타져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하면요, 입술이 다 타버립니다. 이게 귀향이 완전 제가 또 뭔가를 잘못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다 타가지고 지금 막 옛날에 입술을 지진다고 그러잖아요. 불로 지진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볼까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 이사야 6장.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려 보지 않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서는 각기 6날개가 있더라. 수랍들을 봤습니다. 이사야가. 그죠? 그런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영을 배웠다. 그랬더니 그때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입술의 죄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제단 선물로 입술을 지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사야의 입술을 지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지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도 이 길을 안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입술을 지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술 지져가지고 지금 이제 성막에 대해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말해라. 성막 덮개에 대해서 말해라. 이러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와 계시록과 성막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절기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속지 않는다. 왜 우리가 성경을 왜 열심히 알아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속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라.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알아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떨어져 나가고 성령과 불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진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의 옳은 행실을,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봇을 입고 내 마음의 벽에 뭐가 그룹들과 감람나무가 종려나무가 그려지고 내 마음판에 벽에, 그죠? 성전 벽에 뭐가 그려져야 된다? 그룹들이 그려져야 된다. 그룹들이 그려져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네 마음에 뭐가 그려져 있니? 천국이 그려져 있니? 아니면 네 마음에 이상을 없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냐? 성전 벽에 우리 그죠? 성막에는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들어가 보면 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더라.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성전 벽에. 여러분 마음의 벽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우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벽이 뭐다? 성막이다. 그죠?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성막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막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알아야지 성막 예배를 드리죠. 그죠? 성막 예배는 무엇인가? 번제와 속죄제와 이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소잡고 말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입이 많이 아파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입이 많이 아프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